안녕하세요. 지난번 두 번은 이제 소위 왕들, 대제사장, 그리고 그 수행자, 브라만, 부자, 장자 이런 사람들 주로 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간 사람, 성적으로 차별받는 여성, 신분적으로 차별받는 천민들, 이런 분들에게 부처님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성들에 대해서 어쨌는지 당시 인도의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막 없었다. 물론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인도 사회에서 보면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남성이면 아무리 못나도 상속권이 있고 여성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래서 여성은 평생 남성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결혼하면 남편을 주인으로,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는, 그래서 이걸 삼종지도라 그럽니다. 이런 사회에 계급적으로 차별받는 그 남성, 그러니까 천민은 가끔 뭐 어떤 이유로 왕에게 충성을 해서 기회를 얻어서 신분 세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성은 아무리 공주로 태어나도 어떤 남성이 갖는 그런 권한은 가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그 석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요. 이제 부처님을 먼저 보면 부처님이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출가하니까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출가했고, 그리고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주인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도 부처님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손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처님 아들인 아우라도 부처님이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어머니 되는, 거기 양모죠.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다음에 어머니가 되신 이 양모는 남자가 아무 직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부인도 마찬가지, 전 부인도 부모 돌아가셨고 남편은 출가했고 아들 하나 있던 거 출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석가족 안에서는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또 부처님의 법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물론 제가 수행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도 남자들처럼 출가 수행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파제파티 부인이 중심이 돼서 부처님께 가서 청했습니다. 여인도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승낙을 안 하셨어요. 또 어떤 기회를 봐서 또 한 번 청했는데 부처님 또 거절을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근데 부처님이 그러고는 이 카펠라성을 떠나가 저 남쪽으로 바이샬리라는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이 마하파제파티 부인과 야소다라 등 그 여인들이 허락을 안 받고 전부 집을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다는 바이샬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골이 형편없죠. 근데 그 바이샬리까지 와서 또 부처님을 찾아가서 청했습니다.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또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낙담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어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부처님을 시봉하던 아난다 존자가, 이 다 이제 가족 관계잖아.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여인은 출가해서 수행하면 깨달음을 못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여인도 수행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근데 왜 허락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여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 이제 아난다가 마하제파티 부인이 즉 양모가 부처님 어릴 때 부처님 위해서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얘기를 쭉 이제 했습니다. 어머니 공덕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그 공덕이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마하제파티 부인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출가가 허락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 남자 출가 수행자, 그 다음에 남자 제가 수행자, 여성 제가 수행자 열리고 여성 출가 수행은 한 20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이 죽고 이제 어머니 마하파제파티 부인의 이제 간청으로 이제 여성 출가가 허용이 됐는데 왜 거절했을까 하는 문제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남자 없이 혼자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그런데 출가를 한다는 것은 남자 없이 자기 혼자 이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화와 풍속 속에서는 이걸 허용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수행이라는 건 모든 이런 집착을 끊고 숲속에서 다 떨어진 옷 입고 밥 얻어 먹으면서 탁 이렇게 해서 모두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해탈을 추구하는 게 수행인데 여자가 만약 혼자서 숲속에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 없는 여성은 아무나 잡아가도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럼 이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수행자로서 인정하기가 이런 어떤 차별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은 되게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이샬리에서 허용했을까? 당시 인도 전체에서 바이샬리가 제일 진보적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절대 왕정인데 이 바이샬리만 공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물자가 굉장히 풍부하고 여러 사상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그 바이샬리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개방적인 도시에서 허용을 하셨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남성에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탈이라는 거는 의지심을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여성분들이 허가 안 받고 자기들이 결단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미 몸은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 의지심이라는 것, 종속성, 이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미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행자의 길로 갈 만한 자기 결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 바이샬리가 그걸 허용할 만한 환경이지 않았냐. 이 두 가지가 여성 출가를 허용한 배경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보시면 아직도 여성차별이라는 건 세계에서 제일 심하다고 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2600년 전에 허용했다는 것은 이 붓다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그리고 그분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 이 사회적 저항이 얼마나 컸으면 붓다가 허용한 그 여성 출가 제도, 비구니 제도가 500년 후에 결국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것이 다시 복귀된 것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다시 여성 출가 제도가 생겨난 거죠. 그런 면에서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비구니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에 비해서 많은 이 차등이 있죠. 그러나 이 제도가 허용된 것만 해도 남방불교에 비하면 굉장한 평등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더 개선해야 되지만은 이 비구니 제도의 인정은 저는 여성 해방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자기 이름을 못 갖고 항상 누구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비구니가 됨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갖게 됐다. 누구의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갖게 됐다. 이것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비구니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제한이 주어집니다. 비구니는 혼자서 숲에서 정진을 못한다. 그 다음에 비구니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20살 이하에는 이제 사민이가 되고 20살 넘으면 바로 비구니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비구니가 된 뒤에 어때?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인 경우는 비구니가 되더라도 2년간은 정식 비구니가 안 되고 예비 비구니가 된다. 식차마나 정학녀라 그래서. 그리고 2년이 지나야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여러 제한들이 가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보면 여성 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자한테 없던 걸 여자한테는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바로 허용이 됐는데 이게 많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제한을 자꾸 두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 차별처럼 인식이 되는 요소가 있다. 아무튼 이런 데서 부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을 이렇게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이 출가 성단 안에서는 성차별을 극복을 하셨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올수록 이건 도로 성차별적인 것으로 되돌아간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다. 지금 역사성에 차별성이 있다고 부처님 당시에 차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보고 있다. 부처님의 당시에는 이게 명백하게 여성 출가가 허용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